요즘도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70년, 80년대에 대학을 상하탑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르게는 진리의 상하탑 그렇게 불렀죠. 그렇다면 왜 대학을 상하탑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상하는 무엇입니까? 코끼리의 어금니죠. 아주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상하가 귀할 때는요, 금값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들은 죽을 때 특별한 습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습성은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코끼리 먼저 살다 간 코끼리가 죽은 장소에 가서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코끼리의 무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코끼리의 무덤, 거기에 앞서 죽은 코끼리가 또 죽어서 살이 썩고 뼈가 썩고 또 그 뒤에 간 코끼리가 또 죽어서 또 그렇게 살이 썩고 뼈가 썩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코끼리의 어금니, 상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상아로 이루어진 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상아탑이라 그러는데, 이 아주 값지고 귀한 것들이 그곳에 많이 쌓여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는가? 이 대학에는 아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진리, 이 진리가 연구되고 또 가르쳐지는 곳, 그 진리의 전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값진 진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대학을 상아탑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80년대에 이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장장모님 대학 다니실 때 우골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 들으세요? 예,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는가? 시골에서는 이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한 가정에서 이 대학생을 기르려고 하면 소를 몇 마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학을 우골탑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시골에서는요, 이 소라고 하는 짐승, 이 짐승은 굉장히 귀한 짐승입니다. 각 가정마다 재산 목록 1호가 이 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소가 얼마나 귀한 짐승입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요, 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가는데도 소가 필요하고요. 또 수레에, 시골에서는, 이 경상도에서는 이 구루마라 그러죠. 이 소 수레에 짐을 또 실어 나르려면 소가 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소가 배설한 그 배설물은 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한 또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는 정말 귀하고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또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가죽도 내어주고요, 살도 내어주고, 뼈도 내어주고, 심지어는 그 꼬리뼈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소는 사람에게 너무도 고마운 짐승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금년이 무슨 해입니까?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12간지를 신봉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금년이 또 소띠해니까
이 소라고 하는 친숙한 동물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소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소들 두 마리의 소가 등장하는데 이 소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마리의 소가 왜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정말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한 4천 명이 넘을 만큼 큰 패배를 당한 거죠.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지만은 그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면 자기들이 이기는 것이고 그 신이 약하면은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도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급히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실로에 모셔져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블레셋 군사들에게 크게 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사기가 높이 진작이 되었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막 함성 소리가 들리면서 땅이 울릴 정도로 그런 큰 함성을 외쳤습니다.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이때 맞은편에 대치하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자,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군사들 진영에 왔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들에게 큰 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미 승패가 갈렸어요. 전쟁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이제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와서 갖다 놓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사기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를 하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전사를 한 거죠. 3만 명이 죽었고, 또 그 군대를 이끌던 당시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도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전쟁터까지 옮겨왔는데 왜 이처럼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생각과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무슨 부적처럼 생각을 한 거죠. 갖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신다, 곁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이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 내 몸에 지니고 다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목에 걸고 다니고, 그러면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악한 기운들이 떠나고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간혹 교인들 중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성경책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거나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다, 마치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때로는 자동차에 십자가를 앞에 주렁주렁 걸고 다니면 교통사고를 안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염주를 차에 막 걸고 다니듯이. 이 미신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담겨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과 내 삶을 움직여야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저 말씀을 곁에 두기만 하면, 말씀을 갖고 다니기만 하면 내게 도움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겨 나왔으니 무슨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항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그저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껍데기 믿음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 군대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이제 무엇을 뺏겼는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옮겨 놓았던 그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자기들의 성읍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가져가서 거기에 놔두었어요. 어디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 그 신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다 갖다 놓아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치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튿날 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놓아두었는데 이튿날 그 신전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상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시 신상을 세워놨겠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그곳에 가봤더니 또 이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넘어진 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이 다곤의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져 있었어요.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몸에 독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막 생기는데 이게 전염병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지금 이 블레셋 군사들이 큰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옮겨놓았던 이 법궤가 도리어 큰 재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놔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갖다 놨는데 또 그 사람들은 왜 이걸 우리에게 갖다 놓느냐? 원망합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법궤, 언약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빨리 처분해야 될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다시 돌려보낼 것인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의 제사장이겠죠. 또 복술자들, 박수무당들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이걸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속건제를 지내고 그리고 이 제물로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실어서 보내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도 이 블레셋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이스라엘의 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희 교육자들도 목사들도 성경을 주로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만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이 블레셋의 제사장 복술자들도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냥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속건제 제사를 지내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속건제가 뭡니까? 이게 배상 제사잖아요.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120%의 배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빼앗은 것에 20%를 더해가지고 120%를 갚아주고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그 속건 제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독종 재앙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독종의 형상과 이 독종 재앙의 매개체가 쥐였던 거죠. 그래서 쥐의 형상 5개를 만들고, 이 5개를 만든 것은 블레셋이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국가였어요. 그래서 5개를 만들어서 이제 제물로 옮겨 거기에 속건 제물로 이제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 이제 이 법궤를 싣고 거기에 속건 제물을 싣고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 떠나보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벳세메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들을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지금 이 암소들을 어떤 암소를 뽑았는가? 전나는 암소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나는 암소는 어떤 소죠? 새끼를 출산했다는 거죠. 새끼가 있는 암소입니다. 그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이제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면 지금 이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이 독종 재앙이 여호와로 인한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 전나는 암소 2마리, 이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해 가지 않고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안 가려고 버틴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이 복술자들이 전나는 암소를 택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소가 새끼를 놓고 새끼를 떼어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새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벳세메스를 향해 곧바로 가기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자기들이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복술자들이 시키는 대로 암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금독종과 금지를 싣고 이제 이 소를 출발시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려고 버텼어요? 딴 데로 갔습니까? 아니죠. 곧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벳세메스로 향해 나가는 2마리의 소를 보면서 금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벳세메스를 향해 나가는 2마리의 소, 지금 이 소들은 자신들이 나가는 그 방향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소들은요, 자신들이 나아가는 그 진행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소들이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해 나아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다,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이 소들이 자신들의 그 가는 방향, 그 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우리는요, 이 소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이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꺾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주장과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은 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벳세메스로 나가는 이 소들을 보세요.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지금 이 소들이 낳은 송아지, 그 송아지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소라는 짐승 아무리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타고난 모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젖을 먹이는 이 새끼를 떼어놓고서 어미소가 먼 길을 떠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소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사는 모습이 무슨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 여정,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땅에서 70년, 80년 무엇 하다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죽으나 사나 열심히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한평생 열심히 돈을 모으고 돈을 벌다가 왔습니다. 저는 한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한평생 제 인생 즐기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이런 대답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대답, 여러분, 그 대답은 무슨 대답일까요? 예,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가장 복된 대답이 아닐까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또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벳세메스로 향해 나가는 이 암소, 이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까지. 그런데 지금 이 소들은 새끼를 낳은 소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요? 아니죠. 떼어놓고 버려두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명예나 권력이라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식이나 가족이라면 그것까지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 소들이 어떻게 갑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표대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소들에게 표대가 무엇입니까? 벳세메스입니다. 이 벳세메스의 뜻은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수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싣고서 정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싣고 앞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봐야 돼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기웃기웃하면서 옛날에 어쩌고 옛날에 그때가 어쩌고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돼요. 표대를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도 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옆에 무엇이 있나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지 옆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생각하고 옆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옆 사람 보면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의 길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옆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 때도 많습니다. 신앙에 어려움 겪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용기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다 아시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끼와 이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토끼는 가다가 중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은, 거북이가 이긴 것은 거북이가 바라보는 목표는 산 정상이었습니다. 거북이는요,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산 정상만 보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토끼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상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거북이였습니다. 아, 내 이 거북이 정도, 이 느림보 정도는 내가 그냥 뒤로 가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목표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잠을 자게 된 거죠. 토끼가 만약에 거북이를 보지 않았더라면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옆을 바라보니까,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결국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원래 느려요.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그 정상을 바라보며 꾸준히 성실하게 그렇게 나아감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뒤도 보지 마시고 옆도 보지 마시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표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 지금 끌고 가는 이 수레에는 말씀이 실려 있어요. 이 말씀을 끌고 가는 이 소들이 울면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끌고 가는 이 인생 수레에는 세상 사람들이 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싣고 가는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순적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힘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말씀을 지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고단해도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이 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 수레의 나무를 다 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한 거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바친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이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간 이 두 마리의 소를 보면서 품고 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벳세메스로 나간 두 마리의 암소는 자기가 끌던 그 수레를 태워서 자기 몸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끌고 가는 이 인생의 수레, 이 수레를 다 태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에 앞서서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 사도 바울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뭡니까? 다르게는 관제라고 합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서 온전히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이처럼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가는 이 두 마리의 소의 헌신이 담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고 입을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 우리가 바친 것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헌신에 보답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두 마리의 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여러분, 금년 한 해 사명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두 마리의 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든 삶의 초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잘라내시고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 띄워보내고 하나님을 향해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한 해, 금년 한 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벳세메스를 향해 나가는 두 마리의 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금년 한 해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마리의 소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며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헌신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